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며 또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여정을 이루는 것인데 작게는 모세 개인에 대한 여정도 있고 또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 목적지를 향해 가기보다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구약에서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났다는 그 현상, 그 사건도 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 그리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우리 인생 지금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떠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향해 나가고 또한 개개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예비하고 있음을 저는 출애굽을 통해
말씀을 일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오히려 저는 출애굽을 묵상할 때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많은 장치들과 어떤 일들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출애굽을 묵상할 때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통해 분명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가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실제 느끼는 시작, 바로 모세의 부르심,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인 모세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추억을 하고 어린 시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마 모세는 큰 사건 없이 그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겠거니 할 만할 때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십자가를 만날 때 장면과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신기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 인과를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물을 떠놓고 내 정성을 다한다면 지나가는 신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시작으로 하여 신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내 소원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가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내어서 바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고 갔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셨고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7절과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시고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 옆에서 보고 있고 우리의 신임을 듣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소원만을 들어주는,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신들과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요. 우리 옆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늙었을 때 찾아오신 이유는 그게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늙은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무엇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바로 샌들 같은 것이죠. 먼지가 많이 묻고 그저 발을 보호하고 그저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이 더럽기 때문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곳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 깨끗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사람이 제 몫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이죠. 신발이 없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딘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에는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잘못 밟아버리면 움직일 수 없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닥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갈 수 있는 당연한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리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인간으로서 혹은 내가 어느 단체에서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조차도 내려버리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때로는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이제 됐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기도죠. 그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통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들고 우리의 권리를 들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 내 고통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오는 그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뵙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기도 제목조차도 내려놓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나 계시고 있고 그 어떤 곳에 계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듣고 우리를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 모두 옆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보다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세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정도는 주셔야죠. 하나님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요? 지금 당장 나의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성도로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도 제목들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땅,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한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교육자들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 즉 죄를 떠나는 그 여정,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는 모세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과 그 신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에서부터 한 명의 변화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변화가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단지 개인의 변화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위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을 때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십자가 앞에까지, 구원의 입구까지 우리를 너무나 잘 데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까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왔지만 칭의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첫사랑을 경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보다 도리어 내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 죄의 발견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맛보았지만,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과는 다른 권리를 예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근거로 하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부딪힙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난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복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우리가 남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떨기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아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